지난주에 이어서 오네시모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황금의 날을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그의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레미제라블 장말장과 미리엘 신부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삼중 장애인 헬런 켈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헬런 켈러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앞만 안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듣지도 못해요. 근데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6살 때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가난한 시골 동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리고 그의 어머니가 죽고 그의 동생도 죽고 홀로 남아서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고 거기서 로라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 사랑을 입어서 그가 고아원에 가게 되고 정신병을 고치고 그러다가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도 완전 시력 장애인이 되었거든요. 개안 시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아서 그 장님이 그래도 수술 받고 회복되어 완전 시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되었던 그 여인이 앤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앤 설리번은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지요. 20살짜리 선생님이 그 짐승 같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괴성을 지르고 핥히고 그렇게 공격적인 그거밖에 어려서부터 그거밖에 모르는 그 헬런 켈러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읽게 만들고 쓰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게 어떻게 말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들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책도 쓴 위대한 신앙인 그래서 19세기가 낳은 여인 중에 가장 훌륭한 여인 중에 하나인 헬런 켈러를 그가 이렇게 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헬런 켈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생 앤 설리번이 그 자기가 말할 때마다 그 자기 입술과 자기 목과 자기 코의 울림을 통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철자 알파벳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헬런 켈러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언어 소통이 있구나라는 소통하는 방법이 그때서야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한테도 그 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라는 개념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사람들은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좀 이따 사람들은 또 글을 쓰는구나. 이런 걸 삼중 장애인이 알아간다는 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이 기도로 소통하는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헬런 켈러가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것 있구나. 그걸 깨닫기.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it, 그것이에요. IT, it.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입에서 내뱉었던 문장이 나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그의 입으로 하면서 이제 그가 점점, 그러니까 원래 또 헬런 켈러 IQ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배우기까지, 물 한 단어를 배우는데 그가 6개월이 걸렸대요. 물을 느끼면서 이것은 물이야 손에다가 글을 써주고,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또 하면 또 물을 펌프에 하면 그 물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물 워러라는 것을 쓰면서 그렇게 한 단어를 배우는데 6개월씩이나 걸리면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들리기만 해도 감사하고, 말만 해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그 세 가지 다 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왜 헬런 켈러 같은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나요? 그가 마지막에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자들이 물을 때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헬런 켈러가 첫 번째 날에는 나는 나를 이곳까지 키워준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부모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를 인간 만든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6살 때 만나서 그 두 사람은 50년을 같이 삽니다. 50년 동안 앤 설리반 선생님은 그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가 말하기를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서쪽으로 지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떠돌면서 막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눈을 감겠습니다. 3일만 볼 수 있으면 그게 그의 소원이지만 그게 뭐 되나요? 어때? 그런 사람. 빌레몬서는 한 사람의 사랑과 친절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꾼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장발장 이야기를 했지요. 빵 하나 훔치 먹은 걸로 19년 감옥 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울분, 세상에 대한 원망, 그래 살던 그를 미리엘 신부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장발장을 위대한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은 짐승과도 같은 헬런 켈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노예로 팔려왔는지도 모르겠지요. 노예로 살면서 왜 나는 노예지? 왜 나는 노예로 살아야 돼?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치고 재산을 훔쳐서 멀리 로마로 도망가 거기 살다가 다시금 붙잡혀 로마 감옥에 들어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그렇게 회심해서 기적같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처음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는 어떤 인상일까요?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이 인상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상 좋으면 사기꾼 도둑놈이지요. 그건 험상궂기 거지 없잖아요. 거기는 인상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죄짓고 들어와 있으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무슨 인상이 좋겠어요. 그저 기회로 먹고 사는데 내가 어쨌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살아남는 게 노예의 그거지. 그 사람은 다른 게 없잖아요. 무슨 큰 벼슬 하고 집 짓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첫인상이 범죄자고 도둑놈이고 이런 흉악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를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전도 작정한 그 사람의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보면서 저런 자도, 저런 도둑놈도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런 도둑놈도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쟁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저렇게 탕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탕자였다가 예수를 믿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오네시모는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어요. 나는 왜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인을 원망하며 막 살았어요. 뭐 내가 잘 살아봤자 뭐해? 내가 정직하면 뭐해? 내가 친절하면 뭐해?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어?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뭐해?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잘해도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내일 되면 또 두들겨 맞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울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그런 오네시모를 바꾸어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 한 사람 없어도 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네시모 보고 죽으란 말이잖아요.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너 가서 죽어.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가요. 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과 친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과 친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래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귀하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바울 선생님 말이라면 끔뻑 죽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의 권위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권위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당시 사도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 사도의 말에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베드로의 말을 거부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말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 모든 죽은 자도 일어나네요. 그 바울이 지나가니까 그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들에게 얹으니까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명령해도 돼요. 근데 바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빌레몬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아요. 난 너보다 연장자라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령하지 않겠다라고 말. 그게 8절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명령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령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 있겠지요. 사람의 껍데기는 바꿀 수 있겠지요. 우리가 명령한다고 사람, 야,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지? 내가 너에게 전에 잘한 거 있잖아. 너 나에게 빚 갚아. 요번 주 우리 교회 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몸은 데리고 와도
마음은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명령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친절함,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고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강요와 명령은 사람의 육체는 굴복시키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사랑과 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상도가 있지요. 그 상도에 거상 임상옥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명언은 이런 것입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일개 장사치들도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보다 더해야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 멤버십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 확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한 영혼,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본심이 전해진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찾아가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나 같은 것 내가 전에 몇 번이나 거절하고 너에게 못된 말까지 하면서 거부를 했는데도 너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어서 참 고맙다. 그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꼭 철든 자식 같지요. 처음에는 청소년 때 엄마가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이러면 엄마 왜 나 낳았어? 그러려면 왜 뭐 이렇게 엄마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철이 들고 나서는 그 엄마가 자기를 낳고 길러주고 자기처럼 몹쓸 인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그렇게 키워준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 엄마 고마워,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나 같은 거 그런 말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작정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바라보고 하지 그 사람에게서 뭐 받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너에게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이가 많지만 내가 너를 나이가 많다고 강요하지 않아. 내가 예수 때문에 갇혀 있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내가 부탁한다. 내가 60이 넘는 나이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 내가 너를에게 많이 베푼 그 친절 때문에 너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뭐 내가 이렇게 나 같은 거 하나 예수 안 믿어도 뭐 큰 일이 있다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저거 듣던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 말이잖아요. 오네시모 이름만 들어도 빌레몬은 막 자다가도 경기하고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오네시모는 원래 자기 노예였잖아요.
자기 집에 많은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노예는 조금만 잘못해도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고 조금만 이상한 눈을 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노예에게는 잔인해야 돼요. 지난주 말했다시피 노예가 로마 시민 숫자보다 4배가 많아요. 폭동이 무섭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최대한 잔인하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말라. 오네시모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 도둑놈, 저 노예, 저 나쁜 놈, 저 용서받을 수 없는 놈 어떻게, 근데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아시아에부터 저 로마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도 수없이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 또 하나는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 수많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고, 어떤 사람은 눈이라도 빼어주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칭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나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서 인생의 BC와 AD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전도했길래 감옥에서 묶여 있는데 서로 소통할 수도 잘 없는데 어떻게 그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그가 예수 안에서 완전 거듭난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기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믿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든 그 오네시모, 이 도둑놈, 이 노예가 그 바울을 감옥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똑같이 전부 다 감옥에 들어와서 울상이 되고 통곡을 하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찬송 부르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자기에게 좀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저기 무슨 죄수야. 지약가름도 못하면서.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래요? 저 사람 예수쟁이잖아. 예수 믿고 미쳤어 저 인간. 그 예수 믿었어? 예수가 도대체 뭐야?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네시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친절과 사랑, 자기에게도 따뜻한 말, 자기 같은 노예, 자기 같은 도둑놈, 자기같이 죽어도 마땅한 이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그것을 보면서 장발장인 미리엘 신부님의 친절에 마음이 녹아서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 마음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오네시모에게서 확실히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면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죠. 자기 곁에 두고 싶다고 그런 말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좋은 일도요, 억지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어쩌면 억지로라도 하면 좋지요. 뭐 공부도 억지로 하면 뭐 그래도 좀 낫겠지요. 그러나 억지로 한 공부가 머리에 남아 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그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억지로 했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너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억지로라도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맡길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너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너의 노예 이 도둑놈을 용서해주고 이제 노예로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동력자로 받아 그렇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저를 더 이상 노예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로 받아라 해도 이거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할지 말지 고민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언제 예수를 만났나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 말고요.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 그거 말고 자기가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없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예수를 좀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언어와 삶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안 되지요. 장발장이 바뀌듯이 헬런 켈러가 바뀌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바뀌는 것처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 해악을 끼치는 자였지요. 남의 것 주인 것 도적질해가고 남의 것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근데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오네시모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노예들 이름 중에 많은 이름이 유익하다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주인이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근데 그는 유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무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유익한 존재가 돼야지 무익한 존재가 되고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유익한 사람은 사람들이 환영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유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언가요?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나요?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신복이라는 처음에는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는 이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뜻은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심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신복이라는 말이죠. 왜 옛날엔 이 심장, 내장이라고 했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은 영혼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람의 심장에 여기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뇌에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나 아시죠? 그래서 이는 내 내장이다. 내 영혼과도 같은 거야. 이렇게 그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내 생명 같은 존재야. 사람이 내장이 없으면 죽어요. 그 영혼이 없는 인간은 죽잖아요. 저는 내 아들이고 내 신복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고 내 심장까지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변화됐으면 그만.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친한 친구도 돈 맡기기도 힘들잖아요. 돈은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13절에는 바울을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레몬이 진짜로 변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신복이 되었는지, 진짜 아들이 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이 빌레몬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빌레몬서는 지금 없어요. 이건 거짓말 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오네시모는 이 바울이 써준 빌레몬서를 들고 이 편지 한 장에 그의 목숨을 걸고 그의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를 죽이면 나 죽겠습니다. 나를 때리면 맞겠습니다. 내 다리 자르면 잘리겠습니다. 내 눈 빼면 빼도 괜찮습니다. 나는 바울 선생님이 만난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에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이라도 가라 하면 우리는 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도 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도 갑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증거였잖아요. 지금 오네시모는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편지 한 장 의지해서 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는데 돈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세상 조건 들고, 이 성경 하나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편지 들고 가잖아요.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이 편지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그들의 총과 칼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에 와서도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네시모와 같이 빚진 자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편지 들고 가다가 처음에는 했다가 가다 보니까 가다가 죽겠네 싶으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간다고 누가 말려요? 누가 붙잡아요? 누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오네시모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사명을 따라 자기 옛주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처음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내미는 그 편지 한 장을 보면서 놀래요. 주인님, 나를 죽여도 좋은데 이 편지 읽어보시고 하세요. 편지를 보는데 네가 놈이 네 노예가 뭘 안다고 딱 보는데 바울 선생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읽는데 그냥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무엇이 도적놈 노예를 이렇게 바뀔 수? 그건 단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돈 벌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그는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선생님 바울처럼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빌레몬 또한 그랬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 들고도 이거 바울 선생이 썼으면 썼지 내가 네 같은 거 용서해 줄 줄 알아? 하고 그를 때리거나 죽이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빌레몬도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만났던 그 예수를 빌레몬도 만났거든요. 그러자 빌레몬도 그 노예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고 동력자로 받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저것들 미쳤지, 저건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체험한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에 도둑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편지 한 장 들고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편지 한 장 들고 우리가 선교지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 오네시모도, 이 빌레몬도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지 자기들의 인격이 고상해서 된 건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뻥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이 무슨 돈이면 사람도 죽일 인간이 돈을 절반이나 내어 놓겠대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였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날 수 있는 확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어요. 골로새 지역은, 오네시모가 있던 골로새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 그 먼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 그가 도적질을 해서 로마로 도망가고 로마에 사는 사람이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 믿을 확률이 몇 %일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수들 중에 그는 유독 예수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확률이 몇 %일까요? 저같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조상신만 섬기는 유교집 가정에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나 목사 될 가능성이 몇 %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만나 믿음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서럽고 아플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버틸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우리가 황금의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안다면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하지만 내가 아니면 예수 만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 나밖에 구원받게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앤 설리반이 헬런 켈러를 섬기고 돕고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조금 빠르게 불릅시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희망을 함께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냥 몸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마음이 와야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번 추석 연휴 명절에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만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아니라 삶으로 너 요즘 왜 그래 멋져졌니? 이러면 예수 믿잖아요. 너 왜 그래 친절해? 나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와 우리 가족들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 황금의 날을 선포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장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헬른 켈러를 찾아간 앤 설리반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읽기를 가르치고 듣기를 가르치고 주님께서부터 세우시는 그 영혼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난 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이 만나는 은혜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도 그 예수를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아버지 모습으로 바뀌어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사랑과 친절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오네시모의 그 인생이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가을에 전도하기로 작정했던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영혼을 향한 부르짖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아버지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연휴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아버지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기쁘고 즐거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며 그런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11가정 파송 선교사들 위해 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025년도 10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새가족이 황금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재곤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5-21 성명 신재권 귀하의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0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금교회 담임 목사 김일수. 차렷 경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 목자 되시는 분, 성기비 되시는 분 나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